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복된 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간에 한 번씩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이라는 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쁜 성탄을 앞두고 제가 마냥 기쁘지 않은 사실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술국치 100주년과 또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2010년도에 열린 바 있습니다. 이때 감리교 신학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이덕주 교수가 학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교수는 각 시대별 한국교회의 모습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받는 알파벳 등급 A, B, C, D 이런 점수로 점수를 주었는데, 구한말의 한국교회에는 A-를, 일제시대 초기에는 A를, 또 일제시대 후기에는 B-를, 해방 직후 역사에는 낙직점인 F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엔 C+를 주었습니다. 구한말의 한국교회에 A-라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이 교수는 수직 질서를 강조하던 봉건체제의 붕괴와 개방, 또 개혁을 통한 근대화와 또 시민사회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는 만민평등, 양성평등, 자유와 해방, 천부인권 등의 개념을 소개했고, 교회는 그런 가치들을 실험하면서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초기 한국교회에는 A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고, 후기에는 B-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있었던 3.1 운동까지의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 일제 총독부의 종교정책에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제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대부분 기독교 지식인들과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순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사참배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은 물론 신앙적인 양심까지 포기하는 변절과 회절의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 교회의 역사가 낙제점인 것은 분단이라는 민족의 갈등 앞에서 일치와 평화를 외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정치적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해방 이후 전개된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C+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2020년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 본연의 모습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교회의 모습은 43.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10년 후에 예상되는, 그러니까 2030년에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이보다 더 낮은 43.1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낮게 평가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절반 이상이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즉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또 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의 신뢰도 점수는 41점이었습니다. 그 평가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또 다른 위기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긴다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학술 논문에서나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현재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을 받는 주의 몸된 공동체라는 평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평가는 이보다 더 혹독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교회를 머리 되시고 한몸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고 또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자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잔멸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다메섹에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울 또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할 때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기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습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때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또는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사울은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다메섹 총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성의 총독과 또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높은 성벽에서 광주리 안에 넣고 내려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탈출 시도는 무모해 보입니다. 높은 성벽에서 광주리라는 허술한 도구를 타고 내려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사울은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고난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글에서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그리고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로서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연합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곧 십자가 아래 세운다. 이처럼 신자가 마주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반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환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는 다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지만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죄인을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울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핍박했던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명 높았던 핍박자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회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결과 모두 그를
형제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변론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울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핍박자인 죄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울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자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사울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변화를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간단한 요약적인 표현은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박해에 대한 교회의 결론입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결론은 부흥하였다는 것이죠.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도 계속되었고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애를 썼으며 흩어진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때의 박해로 위축될 것 같은 교회는 오히려 흩어진 지역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한 것은 교회의 평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에 행해졌던 박해가 멈추었으며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고 핍박하던 자들을 당황시켰으며 복음이 더욱 힘차게 전파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닮아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게 하시며
또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누가 다시 살아납니까? 복음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죠. 처음으로 살아나는 것이겠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말로는 부족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는 특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신뢰가 있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교회. 그래서 점점 더 전도하여서 회심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값비싼 은혜는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의 우리 교회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올해에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위해 박해에 직면한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신자들을 향해 계속 박해가 진행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리어 이 박해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죠.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초두에서 나타난 그 평가와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어렵죠. 그런데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비복음과 세속화가 만연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적대 세력과 이단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봉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